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기도의 영광은 그 응답에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기도회 가서 보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점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됩니다. 참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만큼 힘이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데 그 영광이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돼야 그 기도는 비로소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길은 무엇인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에는 기도 응답의 길이 개인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게 주신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즉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합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합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합심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합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파당이라고 부르지 그걸 연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끼리의 합심은 이것은 몇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취미를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파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파당은 교회를 망치는 길이고요. 파당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는 전혀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의 기도는 자기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는 합심, 즉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교회가 연합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그 외적인 특징을 말씀의 참된 선포, 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증의 신실한 시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외적 표지로 봐요. 그런데 이런 외적 표지만 있어서는 그것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즉 우리의 사람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야 산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말씀 선포도 있고 성례도 있고 권증도 있고, 그래서 외적인 질서는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영혼이 되는 성도의 교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도의 교제 이런 말로도 씁니다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때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느냐?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너도 나도 따로따로 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야 됩니다. 이게 합심의 원리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느냐. 교회 사랑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대해 이와 같은 마음들이 없이 그냥 각자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친목계 정도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부흥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가 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지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합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합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합심을 가로막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로 오는 것이 죄, 범죄. 나에게 죄가 있는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아니면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역과 게으름, 이것이 죄입니다. 게으름을 가지고 태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합심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무지, 이 생각이 열리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연합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연합을 가로막고 부흥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기도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그럴 때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심 기도, 즉 교회의 기도에 있어서는 이 죄가 개인적인 죄에서 공동체의 죄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나의 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까? 공동체의 합심을 가로막는 나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면 그 죄는 나 개인의 죄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 교회의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나의 죄, 이거를 우리 각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것은 이 교회가 권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조용히 권면을 하고 안 들으면 증인을 세우고 증인들과 함께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뭘 말해?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합심 기도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공동체 안의 죄의 문제가 합심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합심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아마 생각 전혀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뭐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죠. 그러나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공동체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아름답고 순결하게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무슨 일을 내가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돌아보는 원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요인들, 어떤 핑계대는 요인들이 아니라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이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우 하셨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도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합심을 깨뜨리는, 즉 연합을 깨뜨리는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나를 먼저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역시 나를 돌아보는 것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굉장히 베드로가 마음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490번이에요. 490번. 평생 동안에 490번 용서해야 될 만큼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490번. 이건 뭐냐면은 강조한 거죠. 다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다 용서하라. 꼭 횟수를 정해서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1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다 해가지고 발을정자를 써나가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이제 다음 한 번만 더 용서하면 490번이니까
네, 이제 491번째는 안 참겠다. 그죠? 예. 491번 1번째는 안 참겠다. 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용서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합심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예.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합심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늘 이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합심이 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을 깨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합심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합심을 깨뜨리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합심을 깨뜨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얼마나 헛된 일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만큼 맥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영광은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합심을 깨뜨리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방해하고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저 사람이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자원하세요. 그랬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친구를 확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친구가 난데없이 확 밀어내니까 나와가지고 하니까는 자네가 희생할 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난데없이 밀려 나왔거든요. 근데 왜 딴 사람을 밀어내느냐 그 얘기죠. 이거는 개그에서나 통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깨지겠습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희생과 자기 부인과 헌신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합심 기도의 원리를 생각했어요. 합심 기도는 그 기도의 비밀이 합심에 있다. 합심에 있다. 그리고 이 합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합심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깨어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